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고난 중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서울로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 시기에 다윗의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묵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혹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윗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에서 2절은 다윗의 간구가 소개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제발 기울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길어지면 이런 간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기도 응답을 자기가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고난, 이 상황이 주님의 심판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니 다윗은 2절에서 솔직하게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내 행위로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나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립하지가 않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뿐이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 3에서 4절은 다윗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원수가 상황으로, 물질로, 때로는 폭력으로 나를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영혼의 핍박으로 귀결되죠. 원수의 핍박에 오래 노출되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자신의 상태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 한마디로
생명력 없는 시체 같은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원수들의 그런 핍박이 오래되거나 어떤 폭력에 계속 노출돼 있거나 그러면은 살아있으나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진짜 시체 같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모습이 다윗이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는 자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참담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담하다는 단어는 황폐하다, 소스라치게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시인 다윗은 극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 오랫동안 묻혀 지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죠. 5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니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피폐하고 시체처럼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영혼의 회복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행적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있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난시를 계속 며칠 연이어서 읽고 있는데 동일한 패턴이 있죠. 그는 고난 중에도 기도로 나아갔고 또 고난 중에는 이러한 탄원, 한탄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서 다 훌륭한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아니면 이 일들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우리 예배의 그 설교의 주인공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혹 다시 누워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영혼이 피폐해서 시체처럼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주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고통의 순간에 그냥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낙담돼 있다. 내가 주로 누워 있다. 나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혹시 거기까지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러나 그때도 내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에서 12절은 다윗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공감될 거예요. 고난이 길어질 때 크리스천의 고난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거절된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어서 너무 답답할 때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속히 응답하소서 부르짖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예배 장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그러한 아픔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한 끼 금식하며 9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느낄 때는 우리가 다른 곳 가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속히 응답하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 어떤 투정도 간구도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위기 상황에도 말씀이 들리면 돌파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뭐가 들리면 돌파구가 반드시 있다고요? 말씀. 그런데 말씀이 막혀버리면 그것만큼 위험한 상황도 없어요. 평안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막혀버리면 그것만큼 위험한 상황도 없어요. 주님과의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 우리 공동체가 고난 중에 있다,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들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의 임재가 충만히 거한다면 반드시 돌파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참 고난 중이구나.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어? 종살이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라도 객관적으로는 고난의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함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영혼의 부요를 느꼈고 실패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의 기간을 걸어갔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시절 아침마다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또한 오늘도 이렇게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뭐 준비 많이 하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첫 시간에 드렸는데도 성실하신 주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 중에도 절대적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제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새벽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런 결단과 간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은 계속 이어지죠. 9절이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사면초가 상황이에요. 손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피난처가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우리 또한 이제 더 이상 어렵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 친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통에 노출되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그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조용히 중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면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 369, 30분 이상 새벽 6시, 밤 9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방역, 코로나19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하는 그런 대처, 그런 것들이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그 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래도 내 뜻을 모르니?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너 고난이잖아. 너 고난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이 참 파란만장했고 많은 고난과 고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 같은 기가 막힌 고난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내 영혼이 고난 때문에 시체처럼 피폐해졌을지라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맙시다. 지난주 엘리야 설교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고 통성 기도할 힘도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이 필요해요. 외마디 외침도 그저 다윗의 고난의 시편들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은혜의 행적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 했으며 자신의 솔직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 국가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듯 했어요. 우연아, 지금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간구를 한탄을 올려드려도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행위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침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높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와 정말 고난 중에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합니다. 아버지와 정말 더욱더 공동체와 정말로 더욱더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고난을 아버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시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사모해야겠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는 또 감사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고난도 나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려는 그러한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시책으로 교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되기 쉬운 하나님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고 또 가장 최적의 예배 장소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고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369 기도운동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하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최적의 예배 장소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떠오르는 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우리 친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막 예배 특별한 시즌 동안에 우리의 모든 영역간의 연약함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반응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주님 안에 아버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미리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로 더욱더 예배와 아버지 정말 신앙의 활동을 해가는 데에 아버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차별금지법과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여 오히려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아버지 369 기도 운동을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나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30분 이상 새벽 6시 밤 9시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